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목에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은인인 왕께서 예기치 않게 자신 소유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왕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함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그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자기의 기업인 타작마당이 왕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터가 된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왕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는 제단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왕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왕이 납시면 왕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야. 이 아라우나처럼 하면서 예. 이 터를 당신이 그 제단터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꽁으로 왕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꽁으로 그냥 뺏어서 값주지 않고 뺏어서 제사를 하지 않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값을 이제 지불하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영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었던 거예요. 이제 창세기 38장에서는 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러 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러 임하신 사실은 아라우나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왕께 드려서 왕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왕께 드려서 왕의 제사가 왕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진정으로 바랐으나 혈통적으로는 이방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적에서 그런 거예요. 아라우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방 죄인들을 대표하며, 아라우나는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왕은 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광과 몸 전체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린 사람들을 아라우나로 대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사람의 중심을 제단터로 삼으시고 그 혼을 번제물로, 그 몸은 화목으로 쓰시는 겁니다. 야, 이제 그 제단터의 중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기업, 이제 넓은 그 밭이 있겠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금 타작하고 있는 중이니까, 타작마당은 그 아라우나의 기업의 중앙이단 말이에요, 거기. 그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 제단터를 삼고, 그 다음에 제물을 삼을 때는 소를 제물로 드리죠, 번제물로. 근데 그것은 혼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화목은 몸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어떤 영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몸뚱아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의 인격의 터전인 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 혼, 몸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과 왕궁에 대한 이상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니 주와 연합된 영혼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며, 구약 성경에서 신의 도성이 적군에게 침공을 받고 무너지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 양심이 악귀들의 침해를 받아 그 사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죠.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자신의 기업인 타작마당에 임하신 왕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상당한 값을 주고, 그게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 몸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사서 왕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그치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를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시온산은 본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계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의 제단터는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의 제단터입니다. 그건 역대하 3장 1장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제단터는 모리아 산의 제단터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제물이 될 타작하던 소와 마당질하던 제구를 화목으로 사기 위하여 은 50세겔을,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은 50세겔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을 지불하였다고 기록이 됐죠. 50세겔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먼 후일 예수님의 핏값을 상징하며 값에 대한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절 25절에서는 그 땅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하였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사무엘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신성한 숫자인, 유대인들은 50이라는 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성한 숫자인 은 50세겔로 기록하여 그 당시의 소와 뗄 나무의 값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며, 역대기에서는 제단터가 있는 그 땅 전체, 아라우나의 밭, 동사하는 밭 전체를 산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50의 12배수는 600이 되죠. 50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구속받아야죠. 그러니까 50이라고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숫자에다가 12지파의 수인 12를 딱 곱하면 600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신받이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금이라는 건 늘 신성과 관계가 돼요. 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제단터가 있는 그 밭 전체의 값을 600세겔로 샀는데, 이것은 50의 12배수를 한 600세겔로 표기한 것이며, 모리아산 전체의 값은 그 금 600세겔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리아산 전체의 값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속하신 혼을 상징하는 소, 이거는 종이에요. 소의 몸값으로는 은 30과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하늘의 불을 사람의 혈기에 붙여서 화목으로 쓸 나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나무를 태웠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혈육을 하나님이 불바람을 보내가지고 태운다, 그 말이죠. 예, 우리 그런 게 나자매가 젊어가지고 생바보 되는 것은 불바람 맞아서 그런 거잖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별일이 다 일어나야가. 그럼 다 이것은 혈과 육을 불살라버린 것이다. 이게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육체를 상징하는 말이다. 육체는 불 때는 도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불사르는 도구는 육체예요. 혈육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육체가 연단을 받을 때 고통받는 건 사실은 혼이 받죠.